중국 선교의 문을 여신 선교사님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태어나셨는데 중국의 선교를 들어가셔서 평생을 중국인처럼 사셨습니다. 중국인 옷을 입고 중국인들의 생활 문화와 생활 습관을 같이 따라가면서 그 속에 사시다가 중국에서 소천하신 분이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좀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고요. 좀 절망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역의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사실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신앙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이제 허든 테일러 목사님도 그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내가 과연 지금 믿음으로 이야기하는데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세상에서 자기 사역지에서 일을 보니까 사역하는 데 열매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럴 때마다 마음 다잡고 또 열심히 하면 되겠지 온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절망감은 더 커집니다.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나타나는 열매도 없고 힘든 일은 많고 주변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 목사님이 이 허드슨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편지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겠지만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그분 예수님을 의지하면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철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단순한 문장이죠.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막 거룩한 것을 재가면서 이것 되고 저것 안 되고 막 이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과 매일같이 동거하면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하는 것이 어쩌다 한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언제 어떻게 저는 그래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하면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거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믿음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도달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직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 과연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믿음을 알아야 내가 믿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믿음을 계속 말씀합니다. 수없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데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이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한 곳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1절 말씀 보시면 첫 시작이 뭐죠? 믿음은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믿음은입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주 명확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딱 두 단어입니다. 실상과 증거. 이 두 가지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먼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들어야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금년표를 우리가 이루면서 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상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실상.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실상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 아래에서 받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받쳐준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 이런 의미죠.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다윗 이야기인데요. 뭐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또 믿지 않은 사람도 아는 거죠.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새의 아들들이 다 전쟁에 참여하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 다윗만 전쟁에 가지 못했습니다. 전쟁에 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상에 보면 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년. 근데 일반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나갈 때 참석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20세입니다. 그럼 소년은 뭘까요? 20세가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당시 나이가 20세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나이를 몇 세로 보는가 하면 15세에서 17세 정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나가겠다고 했을 때 갑옷을 입혔는데 어떻게 됐어요? 갑옷이 안 맞았어요. 칼을 들었는데 칼이 질질질 끌렸어요. 그러면 뭐 19세 한 요 정도 됐으면 그래도 장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5세나 17세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년이라고 이야기할 때 15세에서 17세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장에 가봤더니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나와서 전쟁을 막 도둡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대적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러면서 막 전쟁을 막 도두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막 조롱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이 골리앗을 물리쳐주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바라는 것들입니다. 바라는 것들. 누군가 저것을 좀 물리쳐줬으면 좋겠다. 근데 소망이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때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자청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어리지만 정말 골리앗을 맞설 비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런 비책이 있어서 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 바로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실상. 그 실상이 뭐냐? 전쟁에 능하신,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또 받들어 주고 있다는 데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은 오직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만류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실상, 근거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사자와 곰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할 때 그것들을 내가 쳐 죽였다. 이것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이만큼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것이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뿌리와 같은 거죠. 우리의 삶의 뿌리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식물이 그렇지만요, 특별히 이 대나무는 심어도 금방 나지 않는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잘 안 난대요. 한 3년에서 5년이 지나야 된대요. 그럼 3년에서 5년 동안 이 대나무 씨가 뭐 하느냐? 밑으로 뿌리만 계속 내리고 있는 거예요. 뿌리만. 그래서 뿌리를 견고하게 다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대순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다음에 대나무가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그저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한 소망을 바란다고 해서 내가 믿습니다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뿌리 깊게 자리 내리고, 그 뿌리가 깊이 자리 내렸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에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실상을 보게 되더라. 그런데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보면 늘 자요. 수업 시간만 되면 자. 근데 쉬는 시간만 되면 일어나. 일어나서 무슨 얘기해요? 나는 서울대 가고 연대 가고 뭐하고 막 그래요. 그럼 속으로 뭐라 그래요? 넌 참 좋겠다. 아니죠. 뻥치지 마. 그러죠. 수업 시간에 맨날 자는 애가 어딜 가겠어요? 배우는 것은 담 쌓고 놀기만 하는 학생이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뻥치지 마.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실상이 없는, 뿌리가 없는 바라기의 믿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라고 믿습니다 하면 될 줄로 아는 그런 신앙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축복해 주시겠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의 가정은 버리지 않고 우리 가정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도 하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을 잘 살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때까지 저에게 복 주세요. 기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늘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것도 이해해 주시겠죠. 용서해 주시겠죠.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그냥 바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실상이라는 것은 존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은, 확신의 신앙은 실상에 근거한 믿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느 누가 당신은 진짜 믿음이야, 당신은 진짜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타는 풀문불 속에 들어갈 때 무엇라고 고백했는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은 뭘까요?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서 바라는 소망이었던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래서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하심 속에서 나는 두려움 속에 당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아무런 실상이 없이 아무런 확신도 없이 그냥 바라는 것을 구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믿음이다. 그러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는 마귀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죽는 것도 억울함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가? 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있으면 두 번째가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증거라는 말의 의미는 증명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증명하다. 그럼 무엇을 증명해 보이는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겁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본 것이 아니면 믿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뒤에 또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목적지를 말씀을 듣고 간 것뿐만 아니라 그 목적지를 그의 발걸음 속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떠나서 갔더니 그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피조물된 인간의 한계는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가 아니라 불가시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더디 오셨어요. 결국은 나사로가 죽고 장사됩니다. 무덤에 들어갔어요.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신이 다 부패할 시간이죠. 그때 예수님께 도착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서 지각하셔서 하셨는데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까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초현실적인 현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나사로가 살아난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묻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네 동생이 지금 살아날 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하는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도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라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마르다는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때까지 보여진 것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에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던 일에 대해서 이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믿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증거를
보여준 것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믿음의 선진들은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를 삶으로 보여준 겁니다.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들의 삶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창조시대부터 침묵기까지 전 시대를 거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전해지는 진리는 믿음은 보았기 때문에, 이미 보여진 것이기 때문에 아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자, 그럼 우리도 지금까지 내가 믿음이 있노라 했던 우리의 생각들을 잠시 접어두세요. 나는 그래도 목사님,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 저도 믿음이 있는데, 저도 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저도 그거를 내려놨습니다. 나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접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탄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18장에서 낙심해서 살고 있는 자들에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 없는 세상을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 18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염려와 삶의 근심과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미래를 가지고 우리는 늘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은 없고 내 삶에 대한 염려만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잠시 내려놓고 내 믿음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같은 믿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식으로 보면 여전히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믿지 못함으로 바라는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쩌보면 도마 같은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믿음을 돌아보니까 도마 같은 믿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3번 이상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말씀하신 일이 실제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어떻습니까? 의심합니다. 이 말은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은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언제 바뀌느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본 다음에 이 도마가 변하는 것이죠. 그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주시여.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과 너무나도 흡사해요.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을 보면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근데 또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는 그거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한테 뭘 보여달래요. 하나님, 제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기도원처럼 하나님 뭔가 확실한 증거, 내가 아무도 모르는 증거 하나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셨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본고로 믿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으로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후로 도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보이는 것을 확인하면서 돌다리 두들겨가면서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도마는 평생을 살면서 자기 눈으로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면서 다니다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도마를 통해서 오늘날 많은 성도를 향해 교훈하시는 것이 뭐냐?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도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다른 믿음의 선진들을 보기 전에 첫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보세요. 처음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로 보여지는 것이 어떤 이전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진화론은 어떤 유의 존재가 또 다른 유로 진화된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말씀만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과 연관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은요 1절에 대한 이론적인 증명이고 4절부터 나온 선진의 믿음을 다시 정의해 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게 설명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게 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 인정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건 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인 실상을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같죠? 우리의 삶의 스토리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누가 만들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거부하려고 한다 해도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자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며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믿은 것을 실제로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의 기쁨이 언제 나타나느냐?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지금 저자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길게 설명하고 나서 믿음을 길게 또 열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 속에 내게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나에게 어려움이면 고통이고 고난이고 죽음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고 체계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해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외양간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을 좀 각색하면 이런 겁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 남보다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해도 열심을 내어 일해보지만 얻는 소득이 좀 적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궈놓은 생활의 터전을 내가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미래를 위해서 연금을 많이 놓았는데 그 연금 구자도 자꾸 비어가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기뻐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바라는 삶의 실상이 되셔서 내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믿음은 그냥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니까 하나님 믿음도 잘하게 하시겠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른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자라간다는 겁니다. 자라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돼요.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번 믿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언제 경험했는데 내가 그때 예수를 믿었어.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 어때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그럼 믿음의 생명은 무엇으로 유지하느냐?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띄어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무슨 찬양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정말로 살기로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죽음의 자리도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런가 하여 묵상한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지, 말씀이 맞나 틀리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겪는 모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자라갈 수 있느냐? 기도의 능력으로 증거가 되고 자라갑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 의인의 기도가 무슨 말이냐?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왜냐?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죠?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한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보이는 것들의 고난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증명해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